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959페이지쯤에 있는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959페이지쯤에 있는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리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이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죽음을 자랑하십시오라는 제목 안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도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이제 제가 3월부터 이제 전도서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이제 오늘 이제 전도서에 관련된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전도자가 말을 하는 그 헛됨과 또 헤벨의 세상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전도자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오히려 그토록 그렇게 저주하는 그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죽음이라는 제목이었죠.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죽음을 자랑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죽음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죽음 위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가 가진 연약함과 죄와 또 죽음을 자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죽음을 자랑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전도서 12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 전도서의 결론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어서 전도서 8절을 보시면 이 전도서 8절로서 전도서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8절을 보시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은 전도자가 전도서 1장 2절에 이미 똑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기록을 하였죠.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는 수미 상관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이제 쌍괄식 구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식은 자기가 말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를 가장 앞과 가장 마지막에 두고 그에 대한 내용을 본론으로 삼아서 자신이 말하고 싶은 주장을 극대화하는 그러한 논증입니다. 많은 강연자들이 사실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는데 그 이유는 청중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청중을 설득하고 인도하는 글을 쓸 때는 소설과 같이 이제 절정과 결말이 이제 맨 끝에 있으면 결국 이제 그가 말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뭔가를 설득하고 싶어하는 강연자는 그렇게 자신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를 처음과 마지막에 두고 그렇게 쌍괄식 구조를 채택하여서 이제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곤 하죠. 그러니까 그런 전도자도 지금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이런 논의를, 자신이 말하고 싶은 말을 더욱더 청중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잘 전달하려고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핵심 메시지를 맨 앞과 맨 뒤로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헤벨이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을 사실 처음과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메시지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헤벨이다, 헛되다라는 말이 되게 부정적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전도자가 처음이나 중간에 이렇게 계속 이런 내용을 반복하다가 이제 글의 말미나 좀 이렇게 글이 이제 흘러가는 맥락 안에서 반전을 이루고 이제 이러한 역설적인 의미를 통해서 더욱더 자기가 원하는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할 것 같은데 이제 처음과 끝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메시지를 사람들이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설과 반전을 통해서 오히려 긍정적인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죠. 전도자는 그런 메시지도 사실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원대로 그 소원을 누리고 기뻐하고 그 소원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살라, 이런 메시지도 우리에게 준 적이 있고, 또 심고 거두고요, 그런 심고 거둠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에게 전달을 한 적도 있어요. 그 심고 거두는 일의 확실성도 보장해 주는 메시지를 전달한 적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이제 다 부정하는 것처럼 맨 마지막에는 이제 결국에는 헛된 것이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메시지가 좀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전도자의 의중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전도서 12장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전도서 12장도 하나의 수미상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그의 진짜 의중은 사실 전도서 12장의 말씀이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장 1절을 보십시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7절을 보십시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미상관 이 법이 구조가 이 본문 안에 전도서라는 큰 이 성경 안에서 지금 두 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마치 액자성 구조로 이제 전도자는 그 구조를, 이 자기의 논지를 그런 구조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1장부터 12장 8절까지 처음과 끝을 이렇게 수미상관으로 틀을 이루고 그 틀 안에, 그 테두리 안에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그 메시지를 또 하나의 액자로서 동일한 수미상관 방식으로 그 그림 안에, 그 액자 안에 자신의 내 그림 안에 있는 그림을 지금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창조주, 우리에게 몸과 영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것이다, 그 모습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전도자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서 12장 9절부터는 이러한 메시지를 더욱더 확고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사실 이 전도서 12장 9절은 이 전도서의 부록 말씀입니다. 어, 전도서의 부록 말씀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개역 개정에는 이 원문을 번역하지 않았어요. 이 바이오테르라는 원문인데 그리고 초과하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마치 당구장 표시 같은 거예요. 당구장 표시 같이 내 말은 이제 다 끝났어. 그렇지만 하나 더 참고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이제 그 후에 이제 19절부터 자기가 우리에게 참고하고자 하는 그 말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즉 부록이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이 부록을 통해서도 자신이 이 전도서를 기록한 의중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 이 전도서를 기록하였는지, 어떤 마음으로 전도서를 기록하였는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나는 내가 가진 지혜로 사람들을 가르쳤고 생각하고 연구하였어. 그리고 많은 말을 찌르는 말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말을 더욱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고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전도서라는 이 성경을 왜 기록하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중으로 기록하였는지를 이 부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말이란 지금 전도자가 말하는 이 아름다운 말이란 전도자가 지금까지 사용한 여러 문학적 방식과 수사학입니다. 전도자는 사람들이 더욱 알아듣기 쉽고 더욱 마음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 여러 아름다운 문장이라 표현되는 그런 표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전도서 말씀을 나누면서 전도자가 수사학에 매우 능통한 사람이었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죠. 근데 이 수사학이 지금 시대에는 매우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천 년 전의 이 기록물이 지금도 생생하게 우리에게 와닿는 부분이 정말 많거든요. 그것은 전도자가 그만큼 고심하여서 우리들이 알아듣기 쉽게끔 여러 이미지와 여러 은율과 여러 시적 표현과 여러 반어적인 표현과 여러 역설적인 그런 여러 다양한 문학적 방식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더욱더 생생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제가 이 부분을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구부러짐에 관한 모습이죠. 이 구부러짐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힘 있는 자들을 약화시키고 결국에 죽음에 놓이게 하는 모습을 이렇게 구부러진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5절을 보시면 되게 다양한 어떤 자연물을 보이고 여러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살구나무는 흔히 이제 아몬드 나무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는 일반적인 나무였는데 이 나무가 2월, 3월 경에는 이제 꽃을 피웁니다. 처음에는 이제 분홍색 꽃을 피우는데 이제 말미에는 그 분홍색 꽃이 만개가 된 후에는 흰색으로 보이는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가 말하는 이 5절에서 이렇게 흰 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마치 노인의 연로함을 그런 아몬드 나무의 꽃잎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전도자가 지금 말하는 방식 자체가 사람들에게 이미지로 또 문학적 방식으로 더욱더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메뚜기는 적은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왜 메뚜기가 적은 것을 상징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안악자손들의 거인들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라고 이제 백성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안악자손들에 비해서 자기들이 적다라는 것을 메뚜기를 하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즉 이 5절에 이 메뚜기 같은 짐조차도 지지 못하는 어떤 그런 연로한 상태, 죽음을 앞둔 상태를 이런 모습으로 이런 비유로서 더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도자는 역설적인 아이러니와 반어법을 사용하고 전도자는 매우 유머러스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또한 그런 재미와 유머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쉽게 이해하도록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전도자가 말하는 자신이 지은 아름다운 말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러한 아름다운 말들을 기록하고 생각해내고 고민해낸
이유에 관해서도, 그 목적에 관해서도 이제 전도서 12장 11절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이 말씀들이 마치 찌르는 채찍과 같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채찍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 이제 막대기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제 막대기 끝에다가 뾰족한 것을 찔러서 양이나 가축들을, 이게 목자들이 찔러 가지고 그 가축들이 잘 이동할 수 있게끔 이제 목자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곤 하는데, 이 전도자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지은 이 말씀이 마치 그런 몽둥이 끝에 있는 그 뾰족한 날카로운 것과 같이 우리들을 찌르는 말씀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목적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 잠언의 잠자가 날카로운 창끝과 같이 찌르는 말씀이다, 그래서 잠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는 전도서라는 이 성경을 잠언으로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을 찌르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전도자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려고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였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잠언과 전도서를 이 전도자가 잠언과 전도서를 함께 기록하였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잠언은 전통적 지혜를 이야기하지만, 전도서는 그 전통적 지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여러 사례들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전도서는 다른 잠언들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다른 잠언들은 전통적인 지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점과 유익만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전도서는 잠언이 말하지 않고 있는, 잠언으로 해석할 수 없는 여러 세상의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언급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욥기도 우리 그런 맥락 안에서 그러한 지혜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욥기도 사실은 의인이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사실 그때 당시에는 생각하기 어려웠는데,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지혜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도서와 욥기와 잠언이 사실은 다 한 목자에게서 나타났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목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도서와 또 잠언과 욥기라는 이 성경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를 올바른 대로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전도자를 통해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 안에서 전도자가 왜 전도서를 기록하였는지, 그 의중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전도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말들을 너희가 다 들었으니, 전도서 12장 13절 보시면 이 모든 말씀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라는 목적 안에서 이 전도서라는 기록물을 작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 번역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전도서 12장 13절을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실 사람의 모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이어지는 14절은 그 심판의 날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따르고 경외하였는지를 심판하는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고 또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도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연약함마저도 주님은 사용하셔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더 이상 우리에게 좌절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이 연약함과 우리에게 임하는 그 죽음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 연약함조차도 사용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죽음이 임하기 전에 또 우리의 삶에 아무 낙이 없는 그러한 시절이 오기 전에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말을 하고 싶어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이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또 확고하게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말입니다. 전도자는 너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온전한 지혜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하였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죽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도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한 죽음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이 우리 안에 더욱더 선명해져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행하신 그 부활과 생명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죽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죽음을 더욱더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어떤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폐역하고 허랑방탕하였던 그 둘째 아들의 사례를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을 보시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북릿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라고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던,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던 청중들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에 참으로 기가 찼을 것입니다. 만약 실제로 그러한 이 사람이 있었으면 사람들은 그 요구를 듣자마자 문제 삼았을 것이고 그 사람을 죄인이라 단정하고 오히려 돌을 치려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율법상 이러한 요구는 말이 안 되는 요구입니다. 둘째 아들의 요구를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매우 미워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아들은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신이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요구합니다. 당시 이 전재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전재산의 3분의 2, 2배를 장자에게 주었고 차자에게는 이제 3분의 1을 이제 재산을 분배하는 그런 율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의 전제는 뭐냐면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러한 재산 분배가 가능을 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의 요구는 뭐냐면 내가 당신이 죽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요구하고 있는 바는 율법이 정한 바는 전제하고 있는 바는 아버지가 죽어야 그 재산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둘째 아들이 미리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죽음을 이미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원하고 있고 단지 그 아버지의 재산만을 내게 달라라고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둘째 아들이 왜 그렇게 아버지를 미워하였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미워하였고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찼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폐륜보다 더 끔찍한 죄를 또 지적을 하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먼 타국에 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 죄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매우 사랑하죠. 그리고 그 아들과 동행하고 아들과 함께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를 떠나서 살고 싶어합니다. 사실 이러한 이 둘째 아들의 가장 큰 죄는 아버지를 떠나는 그 마음을 가진 것이 그 자체로 하나님 아버지가 보기에는 가장 큰 죄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도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이 왜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를 미워했는지를 알 수 있는 어떤 다른 근거가 없습니다. 단지 이 아들은 아버지가 죽기를 원하였고 아버지를 떠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여러 온갖 노력을 다해서 자신이 받을 재산만 가지고 챙겨서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이 둘째 아들의 죽음의 원인이었고 죽음의 열매였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임하자 이미 그에게는 죽음이 임하였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기억을 하였죠. 자신이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자신이 그 궁핍함이 임하였을 때 그때 이 아들은 아버지를 기억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본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아들은 죽을 때가 돼서야 그 궁핍함이 마치 빛이 어두워지고 다시 이 전도서가 말하는 그 암흑과 같은 상황이 자신에게 떨어지고 나서야 그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기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거나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경외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회개를 이루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런 회개조차 이룰 수가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갔을 때 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에게 하는 행동을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그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고 미리 그 동네 밖 어귀에 나아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아버지가 이 동네 어귀에 나가지 않고 이 아들을 기다리지 않으면 이 아들이 동네에서 들어와서 어떤 해코지를 받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미 그 아들에 대한 소문은 전 동네에 퍼졌을 것입니다. 그때 이 아들이 동네 어귀에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마중을 나가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 다른 사람이 이 일을 만났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아들을 어떻게 해코지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해코지 당하지 않고 다시 자신에게 온전히 돌아오게 하려고 그 동네 어귀에 나아가서 기다리고 있었고 둘째 아들이 나타나자마자 그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입을 맞췄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이 둘째 아들은 다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고 다시 회복되었고 아버지가 누리는 그에게 베푸는 그 잔치를 맛보고 그 잔치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모든 것들이 너에게 임한 죽음이다. 그 죽음을 우리에게 직시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 죽음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먼저 이 죽음을 우리 안에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이 주시는 방식이 뭐냐면 바로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그렇게 돌이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그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그는 먼저 죽음을 경험하였고 선하신 아버지를 그때서야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속에서 아버지에게 돌아갔고 그 돌아간 아들을 아버지는 받았고 잔치가 베풀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죽음을 자랑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죽음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른 것을 자랑하고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에게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를 죽음 속에서 구원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마음껏 드리고 우리에게 임한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이며 또한 오늘날 수많은 현대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자랑하였던 그 할례가 무엇입니까? 그 할례는 남성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 표피만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할례의 의미 안에는 더욱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 할례 안에는 남성 생식기 전체를 잘라내야만 하는데 단지 그 표징으로서 그 포피만을 잘라내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의미 안에는 너희들이 가진 힘으로 누군가를 생산해내고 자손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능력만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발현할 수 있는 그 능력만이 너희들의 자손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이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할례를 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능력이 없는 그 할례를 오히려 자신의 자랑으로 삼고 다른 민족과 자신을 구분하는 데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주신 것은 그러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무능함과 죽음과 어쩔 수 없는 연약함과 무능함을 더욱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 할례를 주셨는데 그들은 그럼 할례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랑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우리의 죽음을 자랑하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또 무능하였음을, 또 연약하였음을, 그런 부분을 우리는 자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연약함을 고백하고 무능함을 고백하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시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와 예수님과 함께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살아남 안에서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와 함께 열매를 맺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전도서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저희 사역자들에게 우리가 누리는 복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이 말씀을 맛볼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사역자들과 나눔을 하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목사님 말씀이 정말 와닿았던 것은 뭐냐면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저는 머리를 이제 너무 쥐어뜯은 게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였고 점점 이제 머리숱이 적어진 것 같은데 그만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저는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더욱더 이제 생생하게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고 우리 안에 기쁨을 창조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죽은 것을 자랑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생명을 우리가 꼭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를 살릴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그 능력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열매 맺는 삶 되시기를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